낮에 읽으신 말씀 14절서부터 18절까지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4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1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세요. 그러므로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모두가 구원받기 원하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힘써야 된다. 아까 11시 예배의 10절 끝에 부분에만 힘쓰라 그렇게 시작해서 오늘 이제 앞에 부분에도 또 점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 점이 있고 흠이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넉넉한 구원에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참으신다고 하는 건 주님의 다른 속성으로 표현한다면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죠.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기를 원하시면 오래 참고 인내하시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특별히 자기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얘기를 갖다 대면서 바울 사도도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나갔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금방 오지 않는다고. 우리가 좀 마음에 그런 급한 게 있잖아요. 우리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빨리 뜨거워졌다가 빨리 식어요. 그래서 교회를 아주 어떤 분들은 그냥 열심히 나왔다가 또 금방 식어서 냄비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단하는 그러한 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금방 오시지도 않지만 오늘 우리가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바울도 그 받은 지혜로 이와 같이 얘기했다면 오늘도 베드로는 나도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글을 마무리 어떻게 보면요 사도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구원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요, 자꾸 우리가 참지 못하는 건 뭐냐면 옆에 와서 옆에 이단들 또 무법한 자들이 와서 자꾸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신앙생활 잘하는데 야 재림이 어디 있느냐, 야 예수님이 오기는 뭘 오신대냐, 그렇게 우리는 종말을 분명히 확실히 믿고 사는데 옆에 거짓 선생들이 와서 우리를 자꾸
미혹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거짓 교사의 특징은 뭐예요? 거짓 교사의 특징은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고, 거짓 교사의 잘못된 가르침은 뭐냐면 종말, 재림, 심판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16절에 17절이네요. 이런 무법한 자들, 우리를 자꾸만 미혹해 갖고 세상 정력으로 세상의 삶으로 끌어내려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끌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쉬워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요,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가면 돼요. 근데 옆에서 자꾸 우리를 흔드는 거죠. 미혹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중단하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서 올무를 놔갖고 넘어지게 하고, 그랬을 때 너를 미혹하게 하는 거짓 선생들의 이 교훈을 너희들이 잘 알고 거기에서 미혹,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있어. 그 사람은 왜 넘어지나? 이유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보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넘어지느냐? 여기 오늘 16절에 보면요, 더러는 그렇게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어요.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지금도 베드로가 가르쳤는데, 바울이 가르쳤는데도요, 알기 어려운 것들이 더러 있어요. 요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16절에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서신에도 그렇고 베드로가 가르쳐 주신 말씀에도 그렇고, 여러분 오늘도 신앙생활을 우리처럼 이렇게 지적으로 능력이 있고 학력이 그리고 가르침이 오래돼서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뭐 이런 걸 접하지도 않았으니까 듣는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고, 더러는 알기 어려운 것도 있고 더러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또 막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야, 그게 정말 긴가 아닌가 마음에 의문, 의심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오늘 16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어떻게 해요?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이걸 오늘 어떻게든지 이걸 뿌리를 뽑고 가야 돼. 그러면서 억지로 내가 그걸 풀고 해석하고 알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무식한 사람, 여기 표현을 제가 한 게 아니라 16절에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이렇게 억지로 풀다가 거기에서 스스로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딱 올가미를 챘는데 미혹해 하려고 했는데 탁 낚아채서 미혹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냥 앞뒤 다 자르고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베드로 당시에도 있었고 아마 지금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답은 간단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날을 대비할 때 어떻게 안내를 받아야 됩니까? 내가 모르는 거 그냥 모르는 채로 넘어가고 억지로 모든 거를 풀고 오늘 어느 날까지 이걸 알지 않으면 난 그 다음부터는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나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답은 성경에 있어요. 성경만이 길이고 안내자고, 그래서 옛날에 잣대라는 말을 썼고 성경만이 우리의 노정지라고 하는 말을 썼다면 우리의 삶을 심판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는 본문을 그대로 읽어가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불렀다면 베드로도 바울도 여러 군데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가르쳤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들,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 더러는 억지로 그걸 풀다가 스스로 미혹하고 스스로 넘어지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난 이걸 정말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여기시고 오직 성령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셔서 여러분 넘어지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의 길을 잘 다름박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두고 한 절 넘어가셔서 17절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미리 알고 있는 거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 거 그것만 붙잡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경우는 모르는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아는 그 말씀이 오늘도 나를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어떤 말씀에 은혜가 되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어떤 말씀인지 도대체 알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때가 되지 않아서 나에게 깨닫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리고 뭐예요? 내가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깨닫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아유 이건 뭐 아니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뭐 시동껏 버리고 그냥 다 그만두고 말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길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안내를 받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떨어지지 미혹하지 않게 또 낙오되지 않게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내 가는 삶과 믿음의 길에 떨어질까 조심하시면서 신앙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야? 우리는 목회를 시작하자마자 오토바이를 배웠는데 목회하는 거나 신앙생활하는 거나 오토바이 타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여튼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 바퀴가 두 개 아니에요. 여러분은 자전거를 생각하시면 되겠네. 자전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앞에 그냥 흙탕이 있고 비가 와갖고서는 구렁, 그러니까 포장된 길이 아니고 진흙탕 길이니까 어떻게 하나 그래. 여러분 그거 바라보고 있으면 거기 못 넘어가요. 그냥 뭐예요? 천천히 넘어가면 골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떤 거냐 그럴 때 저 앞에 큰 굴창이 있는데 저걸 어떡하나. 여러분 가만히 서 있으면 생전 그건 못 건너가는 거고 조심스럽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넘어가면 그게 다 과정이고 진보하는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는 이 빠꾸기야가 없어요. 그냥 앞으로 계속 가다 보면 목표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깨닫게 되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억지로 모든 것을 풀려고 그러고 때를 정해놓고 기한일 이때다 그렇게 한다는 건 잘못된 미혹된 신앙의 가르침을 주는 사람의 것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이 18절의 말씀이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며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는 은혜고 하나는 성장입니다. 여기 18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저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자라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라나야 된다. 성장이 서서히 이루어진다고 할 때 신앙생활이 중단된 사람이 미혹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나는 흠이 많아서 이젠 못 다니겠습니다. 나는 점이 많고 죄가 많아서 못 다닙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 없다 그랬잖아요. 누가 성화되고 누가 완전에 이른 사람입니까? 그렇게 되도록 오늘 말씀에 힘쓰는 거죠. 힘쓰는 거. 내가 좀 깨끗하도록 오늘도 닦고 쓸고 힘쓰는 거지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도 힘쓸 때에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을 덮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힘쓰는데 어떻게 힘써야 됩니까? 오늘 맨 마지막 절에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는 얘기예요. 자라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붙잡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 은혜로 내 신앙, 내 삶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어디까지? 반드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자라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의 모델을 구주라 그랬어요. 구주. 여기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다. 구주라는 얘기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여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사모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에 어린아이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라나게 해주세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간절하게 주는 걸 받아먹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 장성했다고 내가 억지로 그 말씀을 풀 때에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고 그 신앙생활이 미혹되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아이처럼, 은혜는 겸손히 사모할 때에 은혜가 자라나게 되고 말씀 안에 미혹되지 않고 오늘도 신앙의 삶을 잘 이루어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넘어지지 말아라.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 완전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 안에 자라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절대로 실족할 수 없습니다. 실족하지도 않아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라나게 하시고, 그러한 사람이 이제 마지막 결론 어디까지? 마지막은 송영인데 18절 맨 끝에 어디까지? 영원한 날까지. 아멘.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신 여러분들이 영원한 날까지 주님의 심판대 앞에까지 함께 당당하게 서서 주님, 나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왔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영원한 날에 이르도록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영광의 날에 이르시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4월 첫째 주일 오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헌신하고 평생을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십석 속도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한 이들이나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라나게 하여 주시되,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미혹당하는 이들은 한 심령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 겸손한 자를 성장시켜 주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주의 영원한 날까지 이르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아이처럼 받아먹는, 억지로 풀지 않는 그러한 심령들이 오늘도 낙오되고 미혹됨이 없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말씀이 길이요 진리가 생명이 돼서 주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영광 찬송 돌리다가 도적같이 오시는 주의 날에 다 주님 우편에 주님 보좌에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도성에 넉넉히 들어가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생을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한 마음에 상처받은 성도들도 있고 하나님 신앙의 삶을 중단한 우리의 이웃들도 있음을 압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 다시 손을 벌려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나가서 새신자도 전도해야 되지만 낙심한 심령들도 다시 늘어뜨린 손을 붙잡아 함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에까지 이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일이 있다고, 풀기 어려운 일이 있다고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다 흠과 점이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보혈로 씻음받은 성도답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다름박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하옵나니 주님 성경 안에 도움받게 하시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미혹된 가르침에 빠져서 억지로 말씀을 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나가는 귀한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에 알기 어려운 것을 만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지혜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